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17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 지난주와 동일하게 내 약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있다면 자랑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 나의 약점이 있으면 감추려고 하죠.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을 할 때 제가 잘하는 것이 있지만 저의 약점이 또 있을 겁니다. 어느 사람들이 늘 뭐 세계 1등만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세계 1등하는 운동선수도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테니스 선수 중에 페더러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올해 은퇴를 했는데, 이 선수가 테니스계에 딱 등장했을 때 어떤 평가를 들었냐면, 운동 선수가 가질 수 있는 폼을 가장 아름답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책이 있다면, 교범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면, 그 매뉴얼대로 운동하는 선수가 있다면 바로 그 선수다. 근데 그 선수조차도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잘 파고든 상대방 선수에게 우승을 내주기도 했죠.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나는 이것이 약해요, 나는 이것이 약점입니다 라고 자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요소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자꾸 약자라고 몰아가는, 이것도 편견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을 주고 배려하는 건 맞지만, 이것을 이미 약자라고 해서 이 약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 마음 자체도 편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회가 자꾸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신체적인 약점이든 정신적인 약점이든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던 그런 약점들을 자꾸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다문화, 이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다문화에 대한 우리가 편견을 또한 갖고 있죠. 사실 우리가 온 인류와 온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한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막 뿌듯함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다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한민족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사실 아시아권에서만 그렇게 혼혈이 없을 뿐이지,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피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온 세상과 온 문화를 함께 하는데 어려움 없는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언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언어 때문에 자부심, 또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좋은 거지만 때로는 타협하지 않고 또 온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이 제한적 시야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지난주부터 예화로 드렸던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의 어떤 그런 약점이나 또 우리에 대한 이 고정관념, 편견을 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나눴던 이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됐어야 돼요. 게다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그냥 다 오른손이 되어져야 돼요. 마치 어렸을 때 왼손을 쓰면 우리 어른들한테 숟가락으로 맞으면서 왼손 쓰면 안 된다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는 늘 오른손에 강점을 가지고 오른손을 잘 쓰는 민족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오른손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왼손잡이가 된 이 에웃을 어렸을 때부터 자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막 얘기했겠죠. 제 왼손잡이네. 저 오른손이 불편하네. 물론 우리 어른들이고 큰 사람들이라면, 잘한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말을 뭐 그렇게 편하게 안 하겠지만, 아마 지나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왜 오른손을 못 써요? 왜 오른손이 저래요? 왜 왼손잡이 써?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수천 수만 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약점을 어떻게 될까요? 사실 감추려고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함이 있거나 또 우리가 병원을 가거나, 아니 또 뭐 좋은 일은 상관없겠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러냐고. 그것이 싫어서 우리가 스스로 감춥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약점들이 드러났을 때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춰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감출 수밖에 없는 건 하도 많은 다양한 말들을, 똑같은 말들을 듣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절이 되면 아직도 시집장가 안 갔냐 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한다죠.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직장 다니냐 이런 얘기니까 그냥 꾸며낸 직장을 만들어서 대답을 한답니다. 왜요? 나의 약점이나 나에 대한 염려를 계속 그 똑같은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다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나의 약점이 드러나도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그건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당사자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왼손잡이 에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껴요. 게다가 이 에웃이 민족의 무엇이 됩니까? 사사가 되잖아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편견을 갖고 있거나, 뭐 편견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 인물이니까 그게 편견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실에 비하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박수 쳐주거나 도장을 찍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웃이 주는 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에웃이 갖고 있던 약점이에요. 약점은 왼손이라고 하는 약점이고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약점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편견이었어요. 그 편견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왔어요. 이 편견은 뭘까요? 이런 약점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지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바로 지식이 되는데, 성경은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시라. 새롭게 새 사람이 됐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믿음의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약점입니다. 나의 불편함이고 나의 약점이고 나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리고 이 약함을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또한 편견이자 지식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야. 저 사람은 저런 형국이야. 저 사람은 저런 환경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편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지식을, 이 편견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데 지식이 새롭게 돼야 한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편견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이 편견을 왜 깨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이 에훗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에훗, 이 문제만은 어떻게 보면 약점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인물이니까 위대한 인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그 현실로, 현대로, 그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 에골론 왕이 너무너무 강한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습니다. 그 전쟁에 졌어요. 환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란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기도하겠죠. 우리 성도들은 여기까지 갑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까지 가요. 기도합니다. 어려움 오면 기도해요. 그럼 두 번째,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바로 믿음의 사람의 역량의 차이가 나와요. 바로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골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움 올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다면 나의 방법으로 이것이 해결될까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세우세요. 어떤 방법을 세웁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나를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필이면 베냐민 사람. 12지파 중에 하필 또 베냐민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뭐 또 그런 건강한 뭐 예레미야 우리 뭐 유다 뭐 레위 이런 지파가 아니에요. 물론 이 베냐민도 좋은 지파긴 하지만 하필은 또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머지 11지파에서는. 그리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장애가 있거나 왼손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다른 사람의 뜻이 들어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간 건 여호와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베냐민 사람 중에 뽑는 것이었고, 그 중에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왼손잡이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응답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고 내가 지식으로 여기고 있는 건 자꾸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냥 당연히 그런 거에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일반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관점을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이 약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위대한 우리 신앙의 조상들 중에 문제 없거나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문제 없거나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그 약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의 편견들이 깨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죠. 감사죠. 왜요?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여도 장애를 가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로 우리의 약점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약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연약해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의 약점이 있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 보셨겠지만 약점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이 있은가요?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신방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늘 우리 자식 자랑을 합니다. 약점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자식의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약점 있는 가정에 가면 그런 자랑을 하지 못해요.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묻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가 약점이 없게 키운다고 해서 약점이 없습니까? 정말 그래서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까요?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잘 극복하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약점을 없애려고 해요. 약점을 숨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점과 약함은 하나님 앞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약점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요. 여기 학업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우리가 학업을 하다 보면 나의 약점인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묻고 싶어요. 그 약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까? 숨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약점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언자들이 들었는데 예언자들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죠. 왜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나는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라고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 일말에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을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를 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정말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이 교만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까? 약점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굉장히 코너에 몰아가고 강한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가고 있는 이런 이상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에웃은 자신의 약점인 왼손잡이를 잘 활용하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쓰시는 방법대로 쓰임 받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이 곡물을 바치러 온 에웃을 보는데 에웃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왜 의심이 없을까요? 이 사람은 장애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왼손잡이거든요.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이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그러니 이 모압 왕이 볼 때도 이 에웃이 위험 요소일까 아닐까요? 조금도 아니에요. 자, 이제 모압 왕 입장에서 이 에웃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자위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자, 보통 오른손 잡이면 어디 허벅지에 칼이 있을까요? 왼쪽에 허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빼겠죠. 근데 오른쪽에 칼을 숨겼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이 칼이 숨겼을 거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에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에웃이 칼을 숨겼다라고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던 편견과 지식은 바로 이런 한계를 갖게 돼요. 아, 그러겠지. 아, 그럴 리가 없겠지. 방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 다 그럴 거야. 아, 당연히 칼은 왼쪽에 차는데 저 에옷은 오른쪽에 찼어요. 근데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른다리에 칼을 숨겼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검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왕을 만나러 오는데 몸 수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수색조차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장애가 있고 이 사람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이에요.
약한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미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편견을 가진 모압 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곡물을 모압 왕에게 바치는데 이 왕의 특징은 비둔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왕에 대해서 많이 먹고 잘 먹었기 때문에 비둔한 사람이, 예전에 그 중세 시대에 유럽 국가의 왕들과 귀족들이요, 너무 잘 먹고 또 이 아시아를 정복하고 남미를 정복하다 보니까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산의 진미를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더 먹고 싶은데 도저히 배불러서 안 먹는데요.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 귀족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밥을 먹으면서 실을 같이 삼키는 거예요. 실을 같이 삼켜요. 그럼 이제 식사가, 그 음식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을 끄집어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은 것이 다 뱉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먹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모압 왕이 이 비둔한 자가 된 것은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이 비둔하다는 다만 그냥 뚱뚱하다라고 하는, 저를 포함해서 뚱뚱하다라는 거에 그 얘기가 전부가 아니죠. 지금 왕이니까 당연히 이런 교만함이 생긴 것이에요. 칼을 숨기고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의심하지 않는 그런 비둔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훗이 곡물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치고 나서 또 행동을 해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 에훗이 곡물을 에글론의 왕에게 바쳤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곡물입니다. 받아주세요 왕이요 했어요. 왕이 오냐 하고 다 받아줬습니다. 받고 나서 근데 에훗이 마치 무슨 얘기가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곡물 바치고 온 사람들 다 나가시고 저 왕하고 독대하고 싶습니다. 왕하고 얘기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한 명도 이 에훗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 에훗이 왕 앞에 천천히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찼던 칼을 뽑아 듭니다. 아마 행동이 있었겠죠. 왼손을 움직여서 오른쪽 허벅지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위협적인 신호가 온다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어떤 그런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에훗이 왼손을 뻗쳤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뻗칩니다. 자, 21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 칼의 크기는 한 규빗이라고 했어요. 칼 크기가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숨기려고 하면 티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한 규빗이라는 이 팔꿈치 될 만한 칼을 이렇게, 물론 더 큰 칼도 있었겠지만 이만한 칼을 딱 내 허벅지 오른쪽에 숨겼습니다. 왼손을 뻗쳤어요. 왼손을 뻗쳤는데도 아무런 방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에글론 왕도 그냥 그런가 보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빼서 왕의 몸을 푹 찌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칼을 찔렀는데 이 비둔함이 인해서 오히려 칼이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말합니다. 기름이 차니 칼이 들어갔는데 그 기름에 꽉 칼이 묶여져서 빼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적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저는 이 지식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요. 내가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식 때문에 빼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칼이 들어갔는데 빼내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도 없는 비둔한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는 비둔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비둔한 자가 되니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 자신에게 칼을 차고 온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장애를 갖고 있던 이 에웃이, 왼손잡이 에웃이 다른 사사들보다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을 준 사사가 돼요.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에도 운니엘이라고 했는 선지자가, 사사가 있었는데 40년이었어요. 40년. 우리가 삼손 잘 알잖아요. 삼손 몇 년 동안 평안했을까?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기료에 40년이고 뭐 10년, 7년 평안했는데 이 왼손잡이 에웃은 몇 년이요? 자그만치 80년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장애가 있고 왼손잡이라고 하는 사회적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에웃일까요? 저 에웃은 위대하다. 저는 장애가 있는데 저 장애를 극복하고 왼손잡이가 저런 평안을 줬네. 그건가일까요? 제 설교가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더 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많은 시간 동안 평안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제가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된 첫 번째 인물로 바울 사도를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어 자랑할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점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요소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요.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런 편견이에요. 잘못된 지식이죠. 그러니 자신에게 칼을 차고 와도 숨겨도 알지 못하는 비둔함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비둔함은 다시 말해 인간의 지식이고, 그 지식은 결국에 교만함이 되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어떤 게 은혜예요? 바울 사도는 내 능력이 약한 데가 오히려 기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사용하심으로 온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부끄러워요. 아이고 어려워요. 아이고 힘들어요. 나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누구의 은혜가 채워집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강함이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남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나의 약한 것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나의 약점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편견을 깰 때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 커트라인이 있어갖고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성공합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 약점을 들어서 그 커트라인 그 이상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 은혜임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해 봅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맛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아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내 약점이, 내 약함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인지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야 성공한 사람이고 저거 해야 일반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반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반적인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의 약점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공, 아버지, 아버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여 함께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약점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시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힌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낮아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되는 것인지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의 강함과 나의 자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함을 들어 하나님 기쁨으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한 주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식적 한계까지 그 모든 인간적인 편견까지도 깨뜨리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 때로는 나에게 영적인 장애가 있고 또 나에게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약함을 하나님 사용하신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고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이웃과 또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어제 일로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